오랜만에 오랜만에 교회에 제가 간이로 만들어 놓은 뭐라고 해야 되죠? 화이트보드 앞에 나왔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다른 데서 예배를 드렸더니 교회에 좀 내부에 뭔가가 바뀐 것 같기도 하고, 일단 이제 지금 첫 번째로 말씀드릴 게 이제 새 갈래 바벨론이다. 지금 이 표현을 제가 썼는데요. 새 갈래 바벨론. 그러니까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들한테 제가 신천지를 바벨론이라고 표현을 했다고 해서 기분이 나쁘실 수도 있는데, 잘 들어보세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다니고 있는 신천지가 있죠. 그 신천지 외에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이렇게 세 갈래로 나누어지는 바벨론이 생겼거나 생기고 있다는 거예요. 생겼거나 생기고 있다는 표현을 잘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왜 그러냐면, 이 이야기를 하기 전에 저 먼저 해야 되는 이야기가 신천지 안에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해볼게요. 신천지 안에 계시는 분들 중에 신천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뭐냐면 저는 이걸 신천지 내의 정통이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의 정통, 그러니까 신천지에 정통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우리 총회장님이 영생한다는 거예요. 영생이라는 표현을 직접 쓰진 않지만 죽지 않는다라는 표현을 쓰죠. 죽지 않는다라는 그 근거는 뭐냐면, 계시록에 이긴 자가 죽는다는 이야기가 없다. 요게 지금 신천지인들이 지금 저희가 정통이라고, 신천지에 계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 그 믿음 중에서 신천지의 정통이라고 부르는 믿음들이에요. 신천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믿음의 정통이라고 제가 부르는 게, 그러니까 주변에 계신 신천지인이 혹시 있으면, 우리 총회장님이 영생한다고 믿는 분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말로는 표현은 안 하겠지만 신천지인들이 대부분 이만희 총회장은 영생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내기도 하는 거죠. 이만희 총회장님이 영생하는지 안 하는지 두고 보자, 이렇게 하는, 서로 내기를 하기도 하죠. 일단 이게 기본적인 정통의 신천지 믿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리고 예전에는 이 신천지 정통 믿음을 가진 분들이 제가 생각할 때에는 80% 정도였어요. 제가 신천지를 다니고 있을 때나 탈퇴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적어도 한 5년에서 10년 사이, 5년에서 10년 사이, 10년 전에는 이만희 총회장이 죽지 않고 영생한다고 생각하는 믿음을 가지신 분이 한 80% 정도였거든요. 근데 지금 현재는 이 믿음을 가지신 분이 제가 판단했을 때는 20%도 안 돼요. 지금은 2022년 현재. 왜 그러냐면, 신천지의 이만희 총회장이 영생한다고 믿었던 분들이 많이 탈퇴를 했거든요. 그 시절 분들이. 그 이유는, 이렇게 된 이유는 탈퇴를 많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이 신천지 정통의 믿음과 다른 분들이 있죠. 보혜사 성령이, 신천지 교리상 그렇다는 거예요. 보혜사 성령이 다른 누군가에게, 또 다른 목자에게 간다. 그래서 다른 이 총회장님과 비슷한 다른 사람이 생겨날 거다. 이게 이제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한다. 이렇게 믿고 있는 부류가 있죠. 그러니까 이쪽으로 현재 이동하시는 분들이 다수예요. 현재는 여기가 다수예요. 왜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그 사후에 어떻게 될 거냐, 이런 대비를 자기네들은 이제 말은 총회장님 영생하시니까 두고 보자 이제 이렇게 이야기하겠지만, 실제로 이만희 총회장이 병약한 모습이라든가 아니면 뭐 지팡이가 없으면 거동이 힘들다거나, 또 이번 이제 수료식 그 화면에서도 그렇죠. 허리를 받치는 이제 근육 힘이 많이 없기 때문에 무조건 이렇게 허리를 받치지 못하는 그런 이제 육적인, 육체의 한계를 보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다수가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그러면 또 다른 목자가 누구냐, 이게 누가 될 것이냐, 이걸 우리는 흔히 후계자라고 하는 거죠. 이렇게 믿으시는 분이 요즘에 다수고요. 새로 생겨난 무리가 있는데, 새로 생겨난 무리는 어떤 무리냐면 약간 신천지 교리하고 맞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새로 생겨난 무리가 있기 때문에 제가 알려드립니다. 요거는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들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지, 그 안에서 그런 걸 살펴보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그 신천지 내부에서 강사 전도사가 총회장님, 제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다른 목자의 다른 육체를 쓸 수도 있다라고 혹시 말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이 현재 그 다수를 이루고 있는 파예요. 여기가 이제 문제의 후계자의 파이고요. 지금 제가 발견한 거는 어떤 거였냐면, 제가 그 이야기를 들어보다가 그 얘기를 두고 약간 섬뜩하긴 했는데, 지금 그 이긴 자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더라고요. 이긴 자의 영.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이렇게 하는 것처럼, 보혜사 성령 뭐 이렇게 하는 것처럼 이긴 자의 영이라고 표현하더라고요. 이긴 자의 영이라는 이런 무리로 나눠져요. 그래서 여기가 현재 태동을 하고 있고요. 태동. 그러니까 혹시 내부에서 한번 잘 들어보세요.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혹시 이긴 자의 영이라는 표현을 쓰는 교회인지, 영은 육을 들어 역사하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이 필요하면 다른 육체를 쓸 수 있다고 말하는 단체인 그 교회인지, 아니면 옛날처럼 총회장은 절대 죽을 일이 없다, 영생한다 라고 하는지, 지금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가, 지파가 어떤 종류의 이야기를 하는지를 살펴보셔야 돼. 왜냐면 이게 현재 지파마다 조금씩 다르고 강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강사를 되고 교체하면서 새로 배운 강사들이 들어왔거든요. 근데 그 강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 이렇게 생각하는 강사가 많지 않더라고요. 이렇게 생각하거나 이긴 자의 영을 통해서 그 총회장님이 그 새 예루살렘 성 실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신천지에 있는 그 보좌마크 아시죠? 이 새 예루살렘 성에 있는데, 땅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신천지이고, 하늘에 있는 새 예루살렘 성이 이긴 자의 영이다. 예수님과 마찬가지로
그러니까 신천지가 전파되기 전에 있었던 그 사람에게, 죽은 자에게 복음을 전하러 이렇게 하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세 가지로 보시면 돼요. 세 갈래 바벨론이라고 표현했던 게 뭐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원래 죽으면 끝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신천지 정통 입장에서는 총회장은 영생을 해야 되는 거기 때문에 죽지 않는다, 계시록 이긴 자 죽는다 얘기하고, 신천지 정통 신앙에서는 이게 없는데, 이게 바벨론으로 바뀌는 그 반경이 총회장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원래는 영생을 해야 되는데 죽지 않고, 계시록에는 이긴 자 죽는다는 이야기가 없기 때문에 죽지 않아야 되지만, 현재 이게 바벨론 교리로 바뀌어가면서 이만희 총회장이 부활한다. 이제 이게 부활을 하면 젊은 사람이 육체로 부활한다, 이런 이제 이야기가 있어서, 원래 정통교리는 그렇지, 신천지 정통교리는 이렇지만 부활설로 바뀐 파가 있고, 왜냐면 이민희 총회장이 죽고 나면 사실 그 단체를 유지할 수 없잖아요. 하지만 유지해야 되는 게 문제죠. 왜냐면 신천지 안에는 부정하고 싶겠지만 어쨌든 돈이 있어요. 돈이라고 너무 직접적으로 표현해서 기분이 나쁠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재산이 있어요, 재산. 신천지 재산이 있기 때문에 이 재산이, 이만희 총회장이 만약에 사고가 돼서 이게 모든 게 잘못됐어 끝이야, 그래서 공중분해 되는 게 아니에요. 누군가는 이 재산을 지켜야 하고, 이 재산을 또 이용해서 유지하고 교세를 유지해야 되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원래 정통상에서는 총회장이 죽지 않기 때문에 설사 죽으면 이게 거짓말이야, 끝, 땡, 안녕 해야 되는데, 이걸 염두에 두고 있지만 부활한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파가 있어요. 이게 신천지 정통파에서 현재 나가고 있는 게 부활설이고요. 이긴 자의 영이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나타났어요. 이긴 자의 영. 원래는 이걸 뭐라고 불렀냐면 이긴 자의 정신이라고 하다가 갑자기 이긴 자의 영으로 바뀌더라고요. 제가 상담하다가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긴 자의 영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타났고요. 그 다음에 예전부터 나왔던 그 영은 유구들의 역사하기 때문에 문제의 후계자가 누가 될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 그래서 누가 후계자인가가 중요한 것이지, 어쨌든 이 세 갈래로 나눠져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제. 그런데 이걸 나이대로 보면 신천지 정통교리를 믿고 계시는 분들이 현재 연령이 많으세요. 다 여기 이분들이 연령이 높으세요. 그러니까 뭐 자문회라고 하던가 아니면 장년 중에서도 뭐 50대 중후반, 그 다음에 이긴 자의 영이라고 지금 현재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청년층에서 나왔고요. 문제 이 후계자 보혜사 영을 믿고 있는 사람이 이제 청장년인데, 여기가 제가 보면 한 신학 연수로 따지면 신천지 정통이 이쪽으로 믿고 계시는 분들이 한 20년 이짝저짝, 여기 이긴 자의 영을 믿고 있는 사람이 5년 이짝저짝, 요 문제 후계자들이 10년 이짝저짝이에요. 그러니까 언제 입교했느냐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신천지마다 개인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이 모든 걸 관통하고 있는 거는 이만희 총회장이 이긴 자이다, 성경은 비유로 봉함되어져 있다, 요런 이제 사상을 통해서 이제 시작이 되는 거죠. 하지만 신천지에 계시는 분이 현재 자기가 이긴 자의 영이라고 말하는 교회에 다니고 있다, 그럼 그 교회는 이파인 거예요. 또 이만희 총회장이 절대 죽지 않는데 부활할 수도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데는 또 이쪽 파예요. 원래는 이만희 총회장은 절대 죽지 않는다, 성경에 죽는 얘기 없다, 여기서 끝나야 되는데 혹시 돌아가시더라도 부활한다 라고 말하는 교회는 이쪽 파인 거예요. 또 보혜사 성령이 현재는 이만희 총회장이 육체를 통해서 하고 있지만
이 육체를 이를 통해서 아직 다 이루지 못했기 때문에 또 다른 목자, 또 다른 육체를 통해서 이 역사를 이어나가실 거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또 이쪽 파예요. 그러니까 현재 크게 신천지 내부에서 저희가 볼 수 있는 파가 요 세 파예요. 자기가 출석하고 있는 교회에서 어떤 그 이야기를 하는지 한번 신천지인들은 들어보시면 아실 거고요. 이 이야기를 일반 성도가, 일반 백성이 구역장, 지역장, 부장, 강사, 전도사에게 물어보면 대답해 줄까요? 안 해줘요. 그들이, 그러니까 자기가 속해 있는 지파 교회에서 이야기를 이제 교훈이나 이런 걸 듣다가 이런 종류의 이야기가 나오는지를 살펴보라는 거예요. 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신천지가 12지파가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이만희 총회장이 사후에 어떻게 될지 다들 준비하고 있다는 거. 그거는 아셔야 돼. 왜 그러냐면 이만희 총회장이 현재 상태를 알면 돼요. 그러니까 며칠 전에 지난주 주일이죠. 신천지가 10만 명이 수료했다고 주장을 하면서 대구에서 수료식을 했잖아요. 근데 그것과는 별개로 신천지 총회장이 주변에 어떤 환경에 있는지를 한번 보면 될 거거든요. 그 얘기는 너무 내밀하게 자세하게 말씀드리면 어렵지만, 그래도 혹시 마음이 통하는 강사, 전도사가 있다면, 아니면 중진들이 있다면 신천지인들을 한번 물어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지금 현재 신천지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후계자가 누구인가에 주목하고 있는 파가 있죠. 근데 이 파도 사실은 두 개예요, 두 개. 그러니까 실제로는 네 개죠, 네 개. 바벨론 성이 네 갈래로 쪼개지는 네 가지의 모습을 하고 있는데, 일단 우리 이만희 총회장님이 계시고, 거기에 이제 그 옆에 누가 있죠? 아니, 평화 아니에요. 네. 사모가 있죠? 그 다음에 이 총회장님을 보필하고 있는, 비서라고 해야 되나? 여기 있고, 총회장 이 둘을 둘러싸고 있는 우리 문제의 거땡땡 총무가 있고, 또 소땡땡 법무부장 있죠? 변호사죠. 그리고 유땡땡 3호 옆에 있는 이제 이땡땡 아들 있고, 양아들이죠. 그 다음에 또 몇 명들이 있어요. 다 말씀드리기는 뭐하고, 어쨌든 이쪽 라인이었죠. 이쪽 라인 사람들이 있고, 지금 이 세 명이 연합한 걸로 보여요. 이 세 명이 연합을 한 걸로 보여요. 그러니까 이쪽 라인에 있는 여러 명 있어요. 근데 이쪽 라인 사람들은 현재 이렇게 해서 쭉 현재 정리가 됐죠. 그래서 현재 여기가 메인을 타고 있는데, 원래 저희가 알고 있는 바로는 이 세 명이 사이가 원래 안 좋아요. 사이가 안 좋은데 지금 현재 이렇게 연합을 하고 있는 걸로 보인다.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이제 이만희 총회장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 네 가지 시나리오 이렇게 이야기 드리면서 이쪽 라인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좀 미리 좀
말씀드려야 될 부분이 신천지 내부에 계신 분들 때문에 지금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현재 요 양아들이 있는 이 부분은 지금은 제가 따로 말씀은 드리지 않을게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어차피 그 신천지에 다니시는 분들이라면 이 부분은 현재는 고민하지 않으셔도 돼요.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드리는 건 뭐냐면,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는 거는 신천지 다니고 계시는 현재 여러분이 신천지에서 탈퇴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에요. 제가 신천지에 있는 여러 명의 이제 오래 신천지 신앙을 하신 분들을 만나보면 대부분 무슨 걱정을 하시냐면, 이 신천지 백성의 실망. 그러니까 이만희 총회장이 육적인 삶을 다 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신천지 정통교리에서 벗어나잖아요. 신천지 정통교리에서 벗어나기 때문에 신천지 백성이 실망해서 예전에 저희가 봐왔던 사이비 종교의 몰락과 같은 죽음을 선택한다든가, 아니면 이제 더 힘든 일, 내부적인 이제 폭력 사태, 이런 것들을 걱정하시거든요. 근데 오로지 신천지 내부에 계시는 오래 다니신 분, 20년, 30년 이렇게 정도 다니신 분, 많게는 40년 가까이 다니신 분도 이만희 총회장 사후에 신천지 백성들이 하게 된 이 실망이라고 제가 표현했지만 이 좌절인 거죠. 아니면 이게 정말 사기로 드러나는 게 돼버리면 정통교리를 믿고 있는 입장에서는 자기 인생의 40년, 30년, 20년, 10년 가장 인생에서 중요한 시기를 여기에 신천지에 바쳤기 때문에 죽음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걱정을 하시더라고요. 또 그 말고도 신천지 내부에서 신천지 자기를 이렇게 만든 사람들에 대한 분노, 이 분노를 통해서 내부에 폭력 사태가 일어나지 않을까, 이걸 걱정하시는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드리는 말씀은 지금 이걸 보고 계신 분이 신천지에 탈퇴하라 이런 얘기가 아니에요. 물론 저는 신천지에서 탈퇴하셨으면 좋겠어요. 빨리, 하루라도 빨리. 그런데 지금 드리는 말씀은 당장 신천지에서 탈퇴하라고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저는 부탁드리고 싶은 게, 당신이 신천지 내부에서 계속 신천지를 다니고 있잖아요. 다니고 있으면서 이런 일들 목격을 하잖아요. 그러면 다른 신천지 신앙을 갖고 있는 다른 분들이 이 실망이나 좌절을 통해서 죽음을 선택한다거나 내부적으로 이 분노를 폭발하는 과정에서 폭력 사태가 일어나는 것들이 일어나지 않도록 잘 내부를 단속해 주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왜 드리냐면, 가장 저희가 무섭게 가장 받아들이고 있는 부분이 바로 신천지 정관 문제예요. 왜냐면 신천지는 제가 임의단체라고 몇 번 말씀드렸어요. 법인격이 없는 단체다. 그러니까 동네에 있는 동아리, 동호회, 계모임 이런 것과 같은 형태에 있거든요. 근데 이 신천지 성원에서는 현재는 이 모든 걸 대표하는 대표는 총회장이에요. 모든 의사 결정을 할 수 있는 시작점이 총회장이야. 총회장이 뭔가를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런데 현재 이 내부에서 이 사람들이 뭘 하고 있는지를 저희가 추측을 해보니까 현재 이 정관 개정을 하고 있을 거라는 거예요. 왜냐면 법적으로 신천지를 다른 사람이 건들 수 없게.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는 신천지 밖에 있는 사람 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들끼리 신천지 안에서 경쟁자들,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이 사후에 신천지를 한 번에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이냐, 그걸 장악할 수 있는 사람을 정할 수 있게 정관 개정을 했거나 할 것이다. 요게 걱정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여러분 신천지인들이 가지고 있는 이 모든 이 재산들 있잖아요.
이 재산이 문제가 돼요. 그러면 더 큰 혼란이 와요. 그렇기 때문에 이만희 총회장 여러분, 이게 신천지에 계신 여러분께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거는, 이만희 총회장이 사후에 가면 역사는 그냥 잘못된 것이니까 그냥 잘 마음을 추스리고 나올 수 있도록 좀 뭐랄까 우리가 인생이라는 길을 가는 동안에, 하나님과 주님의 길을 가는 동안에 이 길을 한번 걸어서 나를 양육했다, 내 마음을 한번 달게 봤다, 내 육신이 죽기 전에 이걸 알게 돼서 얼마나 다행인가, 요렇게 이제 승화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고, 그게 안 되더라도 사실 이 문제가 재산 문제가 걸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내부에서 난장판이 될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 안에 있는 무리들이 정관 개정을 했거나 할 것이다. 그러면 지금 아무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공증을 받아놔서 유언장처럼 공증을 받아놔서 이만희 총회장 사후에 정관이 개정된 서류를 내밀 것이다. 요게 지금 현재 눈에 보이는, 현재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요 내용을 혹시 이만희 총회장 사후에 어떻게 될 것이냐 궁금하고 자꾸 물어보시는 신천지인들에게 이야기를 드리면, 현재 여기가 가장 확률이 높아요. 왜냐면 어쨌든 간에 이 신천지 총회장이 사후에 이 조직이 가지고 있는 이 기본적인 총유재산, 이 총유재산에 대한 결정권은 이제 총회가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이걸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이 현재는 이만희 대표 총회장이지만, 정관 개정을 통해서 이걸 바꿔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바뀔지는 뭐 생각하는 바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될 거라고 지금 말씀드리긴 뭐하고, 요걸 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잘 내부를 한번 살펴보시라. 왜 이만희 총회장이 아직도 평화의 궁전에 계신가? 자기 집도 아니고 어디도 아니고 거기에 계신가? 마치 외부와 꼭 단절된 것처럼, 그렇게 있는가? 이런 생각을 조금 해보시라는 거예요. 뭐 질문도 좀 해보시고요. 내부적으로. 뭐 실제로 이걸 이제 그 일반 회원이 가서 이거 물어보면 너 인침 맞았지? 이렇게 해서 절대 뭐 물어볼 수 있는 환경은 아니겠지만, 어쨌든 그 내부의 기류는 밝혀질 거다.